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 그 가족들이 섬겨주셨던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실 때에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구절을 참고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할 만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근데 가까운 이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그 당사자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베다니로 몰려든 인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혹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다시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로 모여왔습니다. 모여왔는데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숫자적으로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그 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큰 무리, 많은 숫자의 군중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유월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디서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과 배경을 조금만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얼마 전에, 상당히 최근이지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수배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잡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리고 이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면 곧바로 예수님은 체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19절을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참고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의했던 공회의 결의가, 그것을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동요하고 있다라고 좌절할 정도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에, 그 성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내들인이 당황할 정도의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뭐라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의미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고백의 전체 의미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환호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간접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동의할 만한 정서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이 모여서 입 밖에 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미 동네에서 찾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왔다는 그 자체가, 누가 시키고 누가 문자를 이렇게 단체 문자를 쫙 보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오십시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준비해 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이 사실이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시는 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 항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현장에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을 가서 직접 예수님이 그들을 접촉하시거나 그들을 만나시거나 그들을 설득하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나 조짐이 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어느 시점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에도 택한 자들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끝까지 반대할 것 같아도 돌아올 유대인들은 돌아오게 되지요. 전혀 믿음을 갖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그 손에 종려나무를 들게 만드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그 사람과 주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셨고 그 열매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광고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6월 29일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직장 동료, 지인, 이웃, 친구들 중에 초대하실 분들을 정하고 초대하고 모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2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벌써 다음 주일에 벌써 모실 분들을 작정하고 그렇게 준비하려는 이유가 있지요. 이 작정한 그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정하실 그분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분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없이 끊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작정하실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오십시오. 작정해서 작정하신 카드를 제출하시고 나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2달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정해야 될지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웃,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족들, 그러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이분들을 예수님께 공적으로 의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생각을 때로는 반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추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그 모든 환호를 받으시며 들어오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그 나귀는 아주 작은 어린 나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장면, 이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좀 전까지 환호하며 외쳤던 그 유대인들 중에는 마음에 의구심과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며 왜 저런 모습으로 들어오시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술렁거렸던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은 말을 탑니다. 아주 좋은 준말을 타지요. 왕이 새끼 나귀, 잘 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힘도 없어서 뒤뚱뒤뚱 거릴 수밖에 없는 새끼 나귀를 타는 법은 없습니다. 볼품도 없지요. 화려함도 없습니다. 지극히 왕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어떤 것이든 주님이 하신 일에는 결코 의미 없이 하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함과 같더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약에 예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느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왕에게서도 볼 수 없는 공의로우시고 공의를 위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왕입니다. 권력을 위하고 권력을 행하는 세상 왕처럼 그래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이용하죠.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당시의 왕은 백성들이 밀고 백성들이 끄는 병거나 크고 화려한 수레를 타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이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왕으로 오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지요.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그 앞에 그 뒤에 화려한 행렬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지요. 왕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연호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셨지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행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오늘 혹시 처음 그런 왕이시구나 듣고 깨닫고 마음에 다가오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왕 아닙니까? 백성을 위하여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백성을 위하여 권력과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처음 듣고 아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입으신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굳이 이때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몰랐습니다. 뒤뚱뒤뚱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아무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귀를 타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길을 끝까지 오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귀를 타시는
이 번거로운 일이 아무 소용 없이 보였지만, 아무 소용 없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무도 어린 나귀를 타는 걸 모르는데 굳이 그걸 타고 끝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타고 오신 것이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순간에는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었을 때 깨닫지요.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십자가를 지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와 함께 일어났던 모든 일을 목도하고 기억하고 십자가 이후에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제자들도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겠지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저에게도 왔었고 앞으로 예비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활짝 열어 보이실 그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모른다고, 잘 안 믿어진다고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도, 권면해 주어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가십시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가 그 영혼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때때로 아무 소용이 없고 쓸모없고 헛된 일처럼 보이는 순간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왜 속지 말라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18절 시작.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말한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종려나무를 들고 올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메시아 맞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사용하신 것도 맞지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은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택한 자들에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과 많은 유대인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 속에 계속 확인되고 계속 역사하고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떨어져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증언이지요. 증언입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고 증언입니다. 탁월한 설득력이 아니고 증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히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요.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 봤지요.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가시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아직도 떨어져 있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그 과정을, 그 의미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아직도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러와서 한 우리에 와서 함께 지내야 할 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누리고 감사했지만 그 은혜에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가시면서 보셨죠? 계란 나누시면서 확인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도 분주하게 자기의 일상을 위하여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이의 공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저도 계란 몇 개 들고 갔습니다. 광안역 계단 이렇게 내려가서 건너편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계란을 전해드렸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셨는데 계란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반갑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오늘이 부활주일이군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분이 최소한 오늘이,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교회 광고를 한 번도 듣지 못할 만큼의 시간 동안은 출석을 안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부활주일인 거는 아시고 그게 반가운 것도 아시지만 출석을 안 하고 계셔서 그날이 부활주일인 것은 모르고 계셨다가 그 순간 처음 확인하셨구나 하는 그 느낌이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어떤 모양과 어떤 내용으로든 떨어져 있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멀리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작고 소박한 행동입니까? 여기에 제가 계란을 드린 행동에 또 그 아주머니의 반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죠. 그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죠. 이분이 이제 교회 좀 나가야겠다. 이분이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또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12시 반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저와 여러분의 전도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만큼 그냥 전도 티슈를 전해드리는 이 행동을 사용하셔서, 혹은 전도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새생명 축제로 이분을 초대하여 모시고 오는 이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인생과 심령 안에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종려나무를 들게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함께 준비할 때 이런 마음과 기도와 그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작정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